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임종환 교수가 아이들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이 책을 출판을 하시고,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진 물질이 PHMG 그리고 PGH라는 물질이었는데, 이 PHMG가 한국에서 개발한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SK케미칼 전신인 우공에서 세계 최초로 PHMG를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 때는 카페트 청소 용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옥시가 이 PHMG를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140여 명의 대부분 사상자가 대부분 아이들인데,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성 화학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만 있냐?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용품에 이 독성 화학 물질이 있는 거예요. 세탁할 때 넣는 섬유 유연제, 섬유 탈취제도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향균제, 그다음에 섬유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리고 세정제 이런 데에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모기향에도, 일부 모기 유제품에도 이게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 바이오사이드 이런 화학 제품이 들어있는 제품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으로 이런 물질을,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런 세정제나 향균제나 이런 일상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용품에는 방향제 같은데, 이런 데는 절대 쓸 수가 없대요. 한국만 지금 이게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환 교수는 국가가 죽인 거라 그럽니다. 국가가 제도가 없어서 결국에 이런 허술한 제도의 틈을 뚫고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제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국가의 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야훼 공동체의 윤리의 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꾸 신앙이 메말라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툼과 분열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어떤 역동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1에서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사랑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계명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사람이 되려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격적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십계명을 순종해야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데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지체와 지체의 몸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 지체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십계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지체된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십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 땅에 완성시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의 몸의 윤리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형제를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지체된 형제, 사랑이 위로 연결되고 옆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위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십계명의 하나님과 이웃의 인격적 관계가 계속 연결되고 또 전환되는 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우리는 언약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는 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언약이라는 말은 결혼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늘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결혼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리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아내가 남편과 더불어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아주 중요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제1계명이 20장 3절에 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십계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에 한 교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한 부부가 이제 서울에서 장사하다가 이제 강원도 오지로 장사하러 간 거예요. 임신하고 강원도 오지로 갔는데 장사하다가 이제 해산일이 된 겁니다. 근데 해산을 하다가 그만 잘못돼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 산모가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산모가 남편을 불러요.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이 된 것 같다. 당신한테 3가지 부탁이 있다. 하나는 어디 장롱 서랍을 열면 거기 11조가 들어있는데 당신이 내 대신 11조를 교회에 꼭 내달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돈이 있는데 그거 여전도의 회비니까 갖다 술 먹지 말고 여전도 회비 꼭 갖다 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당신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들어주겠냐? 아내가 죽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뭐라 그래요? 들어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가 7인데 딸이 6이에요. 아들 날 때까지 계속 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7째가 아들이에요. 그때가 그 당시가 7살 때였답니다. 내가 목사 만들고 싶으니까 목사 되게 해달라고 7년을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꼭 목사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약속해줘라. 그래서 아내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십계명의 제1계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2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2계명을 조심해야 돼요. 제2계명은 뭐예요? 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몰두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싼 대가도 지불하게 만드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성적 쾌락, 돈, 권력, 출세, 성공, 더 많은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만일에 그 절에 있는 돌로 만든 부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활동하시고 숨쉬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의 역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구약시대는요, 우상의 박물관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긴 우상의 박물관이 열왕의 역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정직하고 진실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 첫 번째 장애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계시받는 동안에 벌써 금송아지를 하나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우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큰 장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자기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대부분 많은 주술사들이, 기독교 안의 주술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술을 행합니까? 미신적 행동을 해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안에 더 거짓된 것들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거짓을 사람들에게 신뢰시키고 자기의 거짓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입증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유재석을 윤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제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유재석 모르세요? 국민 MC인데 치킨을 뭐라고 불러요? 치느님. 전부 막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가짜를, 물론 이게 귀신 가짜도 되지만 그냥 뭔가 뛰어나면 다 갓을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시편 20편 7절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안식일 문제가 다시 나와요. 지난 수요일 날
안식일 4계명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를 알아야 이 믿음과 안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 11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가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이걸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이건 노동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야 될 부분을 구분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누가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야 힘드니까 좀 도와줘라 그랬나요? 와서 이 파이프 좀 붙잡고 있어라. 장정 한 4,000명만 데리고 와서 이 동풍 파이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안식.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힘써 건너가야 돼요?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건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떤 날을 시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소열의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첫날을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의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킨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만두겠느냐? 안식일이어도 구덩이에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 그건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그 개념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 근본적으로 시간은 악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시간을 있는 대로 낭비해버립니다.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은 6일을 힘써 일하고 제7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복을 주신 그날을 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시간을 다 세이브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한규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한 교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이 이한규 목사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이한규 목사님 교회 교인이 우리 그 회사 직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루가 한 30시간 되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이 조금 놀래서 경계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 정말 대단한 사람. 어떻게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찍 오고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자기가 보니까 교회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도 가정에 충실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완전 슈퍼맨이라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교회 일 잘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성실하게 봉사하거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라고. 아내도 참 기뻐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를 30시간처럼 사용하는 비결이 뭔지 궁금하다고 이한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은요,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5장에 그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돌봐야 될 그 생활비를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드리면 부모 부양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헌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고르반 제도는 부모에게 바칠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도 성전에서 가로챈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고 해서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계명의 첫걸음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첫걸음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사람의 계명의 첫걸음이 부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봉사로 자기를 가장할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아이들 중에는 바꿔 선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뭘 원하면 그냥 그때그때 바꿔주는 거야. 엄마 나 유치원 싫어. 왜? 그냥 선생님이 싫어. 그래? 그럼 바꿔.
애가 뭘 그냥 조금만 투정을 부리면 그냥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바꿔요. 학원도 바꾸고 태권도 학원을 다닐 만큼 다 돌아다녔으니 갈 데도 없어. 그때마다 아이가 원하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아이가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지, 애가 원한다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아이가 더 재미있는 걸 자꾸 찾아다니게 만들면 아이를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그래야 자녀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계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죽이지 않는 거지. 이번에 또 아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살인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셨죠. 뭐가 살인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면 이것도 살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우리 지옥불에 벌써 수백 번 들어갔어요. 운전하다가도 저 미련한 놈 하며 지옥불에 가야 돼.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있답니다. 난 빛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둠에 있다 그러셨어요. 어둠에 있으면요,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3장 15절에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그 엽기적인 살인도 자기가 10살 미친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잖아요. 이 살인사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집에 있었다는 것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고, 집에는 부엌칼 하나밖에 없는데 부엌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토막살인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하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7계명으로 넘어갑니다. 14절에 다 아시는 거 하셔서 지금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의 죄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살인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성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장 거룩하고 인간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게 성이에요. 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성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걸 더럽히는 겁니다. 성은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두 가지가 성에 있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완전한 결합이 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마음과 마음의 결합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육체와 육체의 결합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을 가져오는 건 성이에요, 성. 근데 이 성이 허락된 게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의 신비와 성의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거룩한 성이 현대인들에게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네바다주는 매춘이 불법입니다. 그 도박의 도시가 매춘은 불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매춘을 안 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매춘이 진화를 합니다. 최근에는 어디까지 진화를 했느냐 하면 영국의 그 포르노 공급업체 V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VR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몇몇 호텔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만일에 호텔 투숙객이 포르노를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단말기 갤럭시 탭 뭐 같은 거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방에 들어가서 포르노를 검색하고 포르노를 보는 순간 여기서 시스템이 작동해서 여기서 호텔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포르노를 보고 있는지 정보가 가요. 그럼 호텔에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포르노 안에 들어있는 여주인공하고 비슷한 여자를 방으로 보내요. 이건 법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냥 우리 아는 사이라고 그러면 이게 법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구나. 나만 놀랬나 봐. 와, 야, 진짜 신종부기가 다 알고 계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요. 내가 호텔방에 앉아서 타블렛을 열고 뭘 보면 호텔 안에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다 알고 내 취향을 알고 취향에 맞는 사람을 보내준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아니시구나. 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매춘에 대해서 엄격하거든요, 네바다주가. 근데 소용이 없구나. 인간의 성적 쾌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한국도 지금 젊은이들이요 가장 돈 안 들고 쉽게 즐기는 게 아이들에게 성적 쾌락입니다. 돈이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한국의 20대 30대가 점점점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거죠. 그래서 8계명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를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 재능,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가 누구 걸 훔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게 아간의 죄가 거기 있잖아요. 아간은 그냥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시기 전에 여리고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물건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자기도 받침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였잖아요. 루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이렇게 10계명을 해석했습니다. 이웃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거룩하게 인정을 해줘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는 데에서 거기서 청지기 사상이 나오고 청지기 사상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9번째 계명은 16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된 혀를 아주 싫어하세요. 물론 거룩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리고 왕한테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걸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옛날 아버지 마귀를 닮아가지고 우리는 입만 열면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은요, 그 사람의 교만, 그 사람의 탐욕, 그 사람의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미쓰비시 모터스가, 일본의 미쓰비시 모터스가 자동차 연비를 조작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연비 조작이 1991년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미 연비 조작으로 인해서 리콜해야 될 차가 60만 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쓰비시 자동차는요, 아예 거짓말 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15년 전에도 그 자동차 결함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게 폭로가 돼서 한바탕 큰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 연비 조작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찾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가장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1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합이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다가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언제 꺾어졌습니까? 밧세바 사건 때문에. 밧세바 전까지는 다윗의 인생이 계속 상승선을 걷다가 밧세바 사건과 더불어서 다윗의 인생이 꺾어져요. 그리고 하향선을 걷게 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한 것도 탐욕의 죄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버린 것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탐욕이 오면 염려가 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실물 교육을 하는 이유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죄는 염려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만족입니다. 만족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안식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만족을 배워야 돼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여러분, 만족을 배우셔야 돼요. 만족은 뭐예요? 오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나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투덜거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계명의 사람이 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와, 그 사람은 사랑하기 그래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설교 정말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흥미도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버리고 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십계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셔서 십계명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